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여기 편지를 쓴 주인공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그의 동생 안드레가 어느 날 형님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고 형님의 손을 베드로의 손을 이끌고 가서 만난 이후 예수님의 베드로의 배에서 일으킨 그런 기적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제자가 되었지요. 특별한 제자라서 사람들이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수제자, 빼어날 수, 제자 중에 빼어난 제자다, 수제자, 베드로라 그렇게 불림을 받으면서 평생 예수님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제자였지요. 그런데 그 부름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평생 감당했는데 어느덧 그의 머리는 다 휘어졌고 이제는 장정이었던 젊은 날의 베드로는 사라지고 이제는 사람들의 눈에 노인의 모습을 하게 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다 되었다. 뭐 제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오겠구나 라는 것이 아주 불현듯 자주 느껴지게 되거든요. 젊었을 때는 전혀 이 세상을 이별하는 것, 뭐 죽음,
비록 신앙을 갖고 있어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어도 젊었을 때는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죠. 당장 힘이 있고 당장 해야 할 일이 있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많아서 뭐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살기가 바쁜지라 죽음을 떠날 일을 생각할 그런 기회나 겨를이 없습니다만 이제 60대를 지나면 여기저기 고장도 나고 또 젊었을 때 같지 않는 그런 육체를 경험하면서 오호 이러다가 하늘나라 갈 수도 있겠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지요. 그냥 계산만 해봐도 제 아들이 제가 90까지 살란다 그랬더니 90까지 산다고 얘가 놀라더라고요. 제가 90까지만 살아도 28년밖에 안 남았어요. 많이 남은 게 아니죠. 베드로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몸에 힘이 빠지고 그래서 불현듯 직감한 것이 이제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님 계신 천국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직감한 베드로가 얼마 남지 않는 이 땅의 시간, 이 땅의 삶을 두고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하게 가장 남겨야 할 일로 한 것이 여기 베드로 후서 편지를 써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당시 로마에 이렇게 퍼져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동안 베드로가 가장 해야 되는 중요한 일로 했던 것이 말씀드린 대로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보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일로 편지로 기록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야 했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남은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알려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나르시즘, 내가 가장 중요해요. 그 어떤 것보다 아내든 자식이든 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가장 중요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나르시즘이 아니고 그래도 좀 이타적인 마음이 있어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그리고 눈에 넣어도 내 아들, 딸, 손주, 내 가족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 또 저들을 위한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들이 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나도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도 아니라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놓은 돈, 그게 가장 중요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모아놓은 재물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죠. 자기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써서 또 이렇게 저렇게 활동해서 사람들에게 희생해서 구축해 놓은, 만들어 놓은 내 이름 석자,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는 그 명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돈, 명예, 권력. 권력일 수 있죠. 지금 여러분 매일 뉴스에 보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난리 아닙니까? 민주당도 또 국민의힘도 다 권력 투쟁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가져서 당 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하든지 정권을 잡아서 내가 권력을 잡아서 한번 멋지게 인생을 살아보겠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 가지려고 다 쏟아붓습니다. 다 쏟아부어요. 때로는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그것 때문에 나 자신도 희생시키고 내 인생도 다 희생시켜 버립니다. 또 심지어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까지도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다 희생시켜 버리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돈, 명예, 권력, 그리고 내 자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 이런 모든 중요한 것들이 베드로가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장막을 벗어난다, 벗어야 된다. 다른 말로 나는 죽는다는 말이죠. 그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를 보시면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1000년 가까이 다 살았어요. 무드셀라는 사람이 969세,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120년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김형석 교수 그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 105세시더라고. 105세. 이야, 105세신데도 여전히 총명하고 여전히 건강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105세까지 저렇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나?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해도 백수인데요.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1000년을 살았다니까요. 1000년 가까이. 얼마나 오래 산 것입니까? 그런데 그 창세기 5장 1000년 가까이 산 사람들의 그 이름을 쭉 기록해 놓았는데 그 이름 끝에는 항상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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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00년을 가까이 살아도 그렇게 오래 장수해도 결론은 죽었더라예요.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래. 하나님이 죽는 것으로 정해 놓았어요. 100년을 살든 뭐 1000년 가까이 살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도 야곱도 믿음으로 살았지만 다 죽었어요. 그 대단한 선지자 모세도, 그리고 그 유명했던 사무엘, 뭐 다니엘 선지자도요, 다 죽었다니까요. 그 위대했던 다윗, 뭐 솔로몬, 우리가 기억하는 그 대단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땅에 성경의 위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이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든지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아서 헤매었던 진시황도 죽었지 않습니까? 관우, 장비, 유비, 제갈량,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뭐 종교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이 죽음을 맞닥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건강을 가지고 있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죽음을 이렇게 잊은 듯이 저기 멀리 두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불현듯 우리 앞에 직감해야 된, 또 직면해야 되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시청 앞에서 급발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 승진했어요. 승진 통보를 받고 과장에서 부장으로, 이야, 내가 부장 진급했다, 오늘 한턱 낼게, 오늘 회식하자. 그래서 그 승진한 사람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모여서 회식하고, 회식 끝나고 잠시 그 음식점 앞에 나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담소하는 중에 급발진하는 차가 와서 즐겁게 회식하고 음식 먹었던 네 사람을 쳐서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에, 그리고 승진했다는 그 좋은 승진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늘 우리 한 잔 먹자, 오늘 즐겁고 좋은 날이다 하고 말했을 때,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이제 몇 시간 후에, 아니면 몇 십 분 후에 자기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죽음이란 불현듯 아니면 멀지 않게 피할 수 없이 다 직면해야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팔팔하게 젊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면서 길러주었던 때를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니까 돌아가셨다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영원히 우리 옆에 계실 것 같은데 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나하고 영원히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지금 없잖아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나, 그리고 사랑했던 내 가족, 그리고 내가 평생 뼈 빠지게 모았던 돈, 명예, 권력이 이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도요, 내가 직면하고 겪고 맞닥뜨려야 할 죽음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죽음 앞에 비참하고 죽음 앞에 절망하고 죽음 앞에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이 죽음을 넘어서게 하고 죽음을 해결하게 하는 유일한 존재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자신처럼 우리를 부활시켜서 살려서 천국에 데려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그 짧은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일로, 가장 알려야 할 일로 기록해서 흩어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린 내용이 예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다. 그것이 뭐가 중요하길래, 그것이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이기에 그가 마지막 그 짧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기록해서 보낸 그 중요한 일이 왜 예수여야 하냐면 예수만이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만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기에 가장 남겨야 할 말로 가장 중요한 일로 베드로가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말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다.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돌아가실 때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내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다니까요. 내 그 죽음의 두려움을 얼마나 저들이 위로해주고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 죽음의 외로움을 누가 함께 해주겠어요? 함께 못한다니까요. 그 죽음의 고통을 누가 함께 해주겠어요? 나만 겪는 것인데. 그때에 그 죽음의 두려움과 그 죽음의 고통과 그 죽음의 아픔을 함께 해주시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면서 그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다른 모든 것들은 나와 함께 하지 못하고 다 불타고 망하고 사라지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끝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천국까지 나를 이끌어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죽음 앞에서, 자기의 죽음 앞에서, 자기도 이제 직면해야 되는 죽음 앞에서 다른 거 다 소용없다.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로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지금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 앞에 베드로처럼 이제 떠나야 될 이런 순간 앞에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일은 예수예요. 예수. 그런데 이렇게 죽음 앞에 가장 중요한 존재로 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소개한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증거한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땅에 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요. 저기 대전인가요? 거기 어디에
여목사입니다. 여목사. 백석대학교를 나왔다 그래요. 광고 많이 하는 백석대학교의 그 여목사. 심지어 그 백석교단의 그 뭐 노회장인가 뭐 총회장까지 했던 신모식이라는 여자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여목사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해요. 자기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다. 치유하는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돈 받고 사기치는 일로 감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여목사가 사람들을 어떻게 믿게 했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다, 재림주다 하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인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네, 그리스도라고 하네, 정말 메시아일까 그리스도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주목해서 보았지요.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의 말은요 100%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도 있지만 자기 주장이기 때문에 객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이나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객관화되지 않은 삼자로 증명되지 않은 자기 주장이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믿을 수 있으려면 삼자가 제3자가 객관적인 사실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줘야 믿을 수 있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했기 때문에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제3자가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3자라고 하더라도 정말 신뢰할 만한 제3자가 객관적으로 증거해야 그 증거를 신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객관적으로 제3자가 증거하고 증명한 그런 내용 중에 가장 신뢰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을 내 아들로 증거하고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3자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12제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습니다만 더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그런 증인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만큼 우리가 신뢰할 만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두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고 증명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데 거짓 증거를 잘하는데 아무리 제3자로 사람들이 증거하고 증명했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믿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들이 이렇게 증거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거룩한 산, 성경에서는 변화산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이 세 제자가 변화산 거룩한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앞에 그 몸이 변하고 그들의 눈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만한 증거가 되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 앞에 변화되어진 예수님 앞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이 자기 음성으로 직접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아들이다 라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죽음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증명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증명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세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혹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정말 믿어야 된다. 여기 고묘히 만들어낸 말이라고, 공교히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고 여기 말하고 있지 않아요?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친히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본 자다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해결할 가장 중요한 존재로 믿을 만한 하나님의 아들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시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친척간 아닙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친척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은 나사렛에서 살고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는지 오래 교류하지 않았는지 이제 다 장성한 이후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친척으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도 메시아로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젠가 누가 나타날 텐데 나타나는 자 위에 성령이 머무르는 것을 보면 그 자가 내가 보낸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너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세례 받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날 세례를 베푸는 그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무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앞에 세우되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머리 위에 성령을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셔서 세례 요한이 믿고 확신하도록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뭐 한 거예요? 증명한 거예요. 직접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증명을 받아들여서 믿어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군중들 앞에 무리 앞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세례 요한에게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증명이 없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증거하고 죽을 때까지 제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 눈 앞에 베드로 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직접 증거하시고 증명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 믿어 죽을 때까지 스승으로 제자로 그렇게 섬기며 전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죽음 앞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될
죽음 앞에 그 죽음을 해결할 예수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구원자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셨음을 지금 여기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간의 체험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라서 베드로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베드로가 문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님이 변하는 그런 경험을 했지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내가 내 눈으로, 내가 내 피부로, 내가 내 손으로 만져보고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개인 체험의 한계인 것입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극히 개인적이라서 자기가 겪고 자기가 맛보고 자기가 경험했으면 믿을 수 있지만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고 그냥 들은 말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믿고 싶어도 100%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체험, 경험의 한계인 것입니다. 내가 겪으면요, 나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나 아무리 얘기해줘도 저 사람은 직접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신 것이다 라고 아무리 여기 중요한 일로 기록해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내가 겪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았는데, 그러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증거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체험으로 경험으로 믿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것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뭘 가리킬까요? 뒤에 있는 21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 그것이 여기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한 책이에요. 더 확실한 예언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눈으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증명하셨는데 그거는 베드로의 개인적인 체험이기에 편지만 본 사람들은 다 믿을 수 없는데 그 베드로의 개인적인 체험보다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얼마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더 확실한 예언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요, 여기 베드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직접 증거들이 셀 수 없이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 직접 증거한 기록들로 채워진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기록했는데 이 5권 속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직접 증거를 거기다 다 담아 놓았어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세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하나님의 증거와 증명을 거기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기 베드로 혼자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한 가지 사실로만 여기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베드로의 한 가지 증명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기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증거와 증명을, 객관적인 사실을 다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사실을 더 확실히 확신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우리나라에만 5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그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까? 그 속에 기적이 있어요.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병이 고쳐지고 막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저 정명석이가 그렇게 성폭력을 행하면서 못된 짓을 하는데도 많은 젊은이들이 막 구름대처럼 쫓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요, 믿을 만한 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 세상의 모든 교주들이요, 이단들이 그 속에 가보면 믿을 만한 기적이 있는 거예요. 미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하겠습니까? 다 기적이 있고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데, 그런 믿을 만한 유혹과 그런 미혹을 넘어서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100% 성경하고 맞아야,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직접 증명한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과 100% 맞는 사람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에 50명의 자기를 예수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가짜인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딱 한 구절만 갖고 알 수 있어요. 우리 재림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권사님, 재림 예수님은 어떻게 와요? 크게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해서 구름을요. 성경 기록에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뭘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록인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50명이나 되는 많은 예수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있는데 구름 타고 왔습니까? 이만희가 구름 타고 왔어요? 안 왔다니까요. 그게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증명하신 기록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 성경과 맞지 않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다 가짜인 것입니다. 다 가짜예요. 구름 타고 안 왔는데 어떻게 예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말세에 별의별 이단들이 다 나올 텐데, 구름 타고 안 오고요, 누구한테 태어난, 그래서 예수라 그러면 그랬더라, 그거 다 가짜예요. 믿으면 안 돼요. 여기 베드로가 더 확실한, 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는데, 성경이다. 더 확실한 내용, 성경이다. 성경과 맞지 않으면, 성경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습니다. 죽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도 죽음 없이 부활하고 싶었을 거예요. 바로 엘리야처럼 하늘나라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12대자가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기라상 같은 족장들이 다 죽었어요. 죽음을 피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 그래도 아직 살아남을 시간과 또 삶이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남긴 말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만이 죽음을 앞둔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과 존재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분임을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명한 분임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됨을 죽음 앞에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벌려고 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입니까? 죽음 앞에요. 아무 노력도, 아무 구실도 못해요. 오직 내 두려운 죽음 앞에,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 외롭고 힘든 죽음 앞에, 지금 다가오는 죽음 앞에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유언처럼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려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돈도 중요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들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분은,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 믿고 영접하셔서 죽음을 넘어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